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생명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최대의 은총이요 기쁨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슬람의 교도들은 메디나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을 순례합니다. 그리고 성지라고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비석도 없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부활신앙으로 회복하고 부활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다시 그들은 용기를 얻었고 확신을 얻었고 또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돌문이 열림같이 인생의 여러 가지 막힌 문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소식을 물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몰라? 내가 예수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야 3년 따라다니고 나를 못 알아봐? 뭐 이러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줬다. 성경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27절에 모든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사건임을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2절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거워지지 않더냐? 부활의 주님은 언제라도 여러분 곁에 동행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근심하며 얼굴에는 슬픔이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제자들의 이 우매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린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에 15절에 주님이 그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늘 그 결과 17절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머물러 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곁에서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픔과 근심 뜬 얼굴을 가졌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소경이란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육신의 눈을 뜨고 문제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신앙도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 곁에 동행합니다. 알아보지 못해서 제자들처럼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고 불안하고 세상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문제예요. 성경에는 이 눈에 관한 사건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점점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점점 눈이 어두워가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무지해집니다.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쟁에서 한 날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충격을 받고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거야. 제사장의 가정이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자식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부모가 어두워지니까 자식들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가정을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어두워지니까 자식들까지 신앙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야겠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여러분 사환이 나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싼 거예요. 이걸 보고는 사환이 막 오도방정을 떨면서 막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여, 우리 다 죽었습니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와 사환은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 봐요. 사환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음이라. 많음이라. 그러나 사환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게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컨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원컨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온 산을 가득하게 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이 도단성에 갇힌 엘리사와 사환을 지키는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어요. 늘 우리 마음이 파도치고 요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란과의 전쟁이, 요즘은 전쟁이에요. 막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무슨 전쟁 게임하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이게 조금 더 하면 3차 대전이에요. 여러분, 핵을 갖다가 몇 개 떨어졌다 생각해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 거냐? 어디를 향하여 사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단성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불안해, 늘 염려해. 근심, 걱정이 떠날질 않아. 신앙이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저 열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 벗어져야 돼요. 이게 제자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세상 비늘이, 육의 비늘이, 죄악의 비늘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서 가리워진 육적인 것들이 벗어져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을 보세요. 돌을 던집니다. 그 돌무더기 속에 피투성이가 뒤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순교의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거야. 주님이 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돌무더기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어떻게 죽어가는 그 시간에 천사의 얼굴이 되겠어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꽃불만 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 슬픈 빛이 떠나지 않았어요. 17절에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은 동행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방향도 보이지 않고 안식도 평안도 잃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이런 신앙의 눈이 밝아졌는가? 언제? 오늘 여러분 언제 밝아졌습니까? 기도할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축사는 축복하는 감사의 기도를 축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 어떻게 축복했어요? 50절에 보면 주님이 손을 들어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손을 들어 축복했어요. 이 손이 누구 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손을 들어 축사해 주실 때에 눈이 열렸어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면 신앙이 열립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길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눈이 밝아졌어요.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뭘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게 하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어요.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더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주님을 바로 알면은 이 슬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야. 그분이 인생의 길이고 그분이 해답이고 그분이 평안을 주고 그분이 지켜주고 있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 풀어준다는 말은 성경을 열어주실 때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는 성경이 열리질 않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슨 철학적 강의를 듣고 그래서 무슨 지성적인 대화를 얻고 뭐 그거는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영문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음에 여러분 성경이 풀어줄 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되느냐? 뜨거워졌다. 뜨거워. 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따라하면 마음에 불이 붙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게 마음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50억 50교회 마중물 프로젝트를 하는데 1232개 교회가 냈어요. 그들의 한 달 생활비가 받는 게 100만 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수두룩해. 그럼에도 막 사명에 붙들려서. 여러분 세상에서 노동을 해도 무슨 짓을 못하면 돈 100만 원을 못 받겠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이걸 실사하던 우리 교육자들 16명의 외부까지 내부 외부. 자,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이들을 다 주고 싶다. 주의 일을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합니까? 목회를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 똑바로 들어. 장로님들 똑바로 들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뭔 놈의 말이 많아 세상에.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있어. 하나님 충성된 총직으로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마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주여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식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열기가, 이 은혜가, 이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생겨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진정한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주의 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야. 이게 주의 나라 섬기는 방법이에요.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 눈이 열린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은혜가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은혜가 회복됐습니다. 여기 33절에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낙심하고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11km나 남은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즉시 되돌아가니라. 즉시 되돌아가니라.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진정한 은혜는 경험한 사람들은요 즉시 행동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다. 내 가슴이 음식을 체한 것처럼 괴롭고 잘못 살았음을 깨달을 때 그 미루지 않는 거야. 토해내는 거야. 결단을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즉시 돌아갔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변화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36절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향해 평안을 줬어요. 여기 36절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 못 이룰 만큼 입맛을 잃을 만큼 평안이 없고 삶에 안정이 되지 않는 사람 무지개수로 많아요.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민족에도 한국교회도 전 세계 지구촌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변화받은 제자들은 39절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확신. 우리 39절을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봐라. 만져봐라. 부활의 손을 내밀면서 못자국 난 자리 만져봐. 내 발에 못자국 난 자리 봐.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직접 확인을 시켰었어요.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했어요. 힘없이 십자가 달리시는 주님을 보고 그 다음 차례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불안에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이 주님을 만난 이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응답의 확신, 저 영원한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영원한 주의 품으로 간다. 다시 눈물로 이별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 간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가 않아. 삶에 행복한 거야. 어떤 환경이 와도 늙는 거 자연히 늙어지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 10년만 목사님이 절로 섰다면 꿈 같은 얘기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다 나보고 나더러 양 목사님만큼만 젊었으면, 이런 사람 많어.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이 모습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뭘 저걸 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이 하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10명의 장로님들이 임종이 올 때 물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이제 임종이 와서 죽으면 저 주님 품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8명이 대답을 못하더래. 2명만 확신 있게 대답하더래. 장로님들이. 오늘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꿈을 꿔도 연세를 드셨으면 주님 만나는 꿈을 꿔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면서 내가 지금 그냥 뭐 좀 부족하다, 늙었다, 아팠다, 그 세월 가면 난 그렇게 되는 거요. 그걸 가지고 붙잡고 한숨 지을 게 뭐 있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으랴?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감사가 돼야 돼. 은혜가 돼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주님은 항상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시는 거야.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는 내 발을 봐라,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응답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런 시세상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는 우리 영안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제자들처럼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여, 눈이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